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할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은 바요. 들었다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았대요. 생명의 말씀을 보았대요. 어떤 것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근데 그 본 것은 어떻게 한 것인지. 또 세 번째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말씀을 보았다는 것, 기록한 것을 보았다는 말인가? 기록한 것은 글씨를 읽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보았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 문서, 기록, 글자가 아닌 들리는 말씀을,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져야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만들 수 있느냐? 말씀이 무엇인데?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기 전에 먼저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내용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을 왜 말씀이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헛개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손으로, 몸으로, 발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에요.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의 능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지식과 모든 내용을 나타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말로 지혜를 가리키고, 말로 지식을 가리키고, 말로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로 실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집어주며, 이 모든 것이 말로 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비록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무시당할 것 같으지만은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그분의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우주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몇 년을 살다가 죽는, 세상을 떠날 때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의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뭔가가 가르침이 대단하고 막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서도 그분이 참 하나님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3년을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몸매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인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지 존경스러운 분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냐면은 많은 복음서가 그것을 말합니다. 저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가운데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순간에는 그 바람이 어떻게 잔잔하겠냐, 사람의 목소리. 파도가 어떻게 고요하겠느냐. 그런데 말씀이 끊어자마자 폭풍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 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위기에,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바람을 멈출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아니고야 파도를 잔잔케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분이 말씀할 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한 거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하면서도 눈으로 봐서도 몰랐는데, 그분에게서 하나님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스러움이 나타나는 순간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서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된 송장이 수건을 몸에 공통 묶인 채로 걸어 나온 것을 보고 세상에 송장이 어떻게 나오라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떤 훌륭한 의사가 송장을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나오라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봐서는 그냥 멀쩡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적은 주님이 능력의 본때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보여주는 순간순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바람과 바다여 잔잔하라 할 때 자기 스승의 목소리인 줄 아는데 그 말씀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것을 그때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요. 눈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바요. 우리 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를 만진 바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는 방법을 지금 설명한 셈이죠. 그렇잖아요. 눈으로 봐서 하나님 막 거룩한 도포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인 게 아니고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스러움이 나타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절하고 예배 드리고 뭐를 드리고 뭐 기도 드리고 그리고 뭐를 받을 걸 기다리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예식적인 무엇을 행하는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예식을 행하면서 그 예식을 통하여 이 예배나 기도나 설교나 헌신이나 이것을 통하여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듯이 손으로 하나님을 만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만진 사람은 누가 무엇을 만져본 사람은 그것을 만지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거 없어 해도 만진 사람은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만져서 알아. 하고 만졌다는 것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존재의 증거를. 그러니까 태초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이 나와 스킨십을 하고 피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신앙과 생활의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을 보거나 주님을 손으로 만지듯이 확실한 증거를 갖지 못해. 기도는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과 기쁨의 차이와 삶의 차이와 행복의 차이가 같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배를 정시에 드리고 1년 365일에 52주 3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한 주일이 세배 예배와 금요 예배와 모든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는 드려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은 천국 가면 듣겠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가면 보겠지.
주님을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면 확신하겠지 하면서 지금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도 없네.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서 주여 빨리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있는 사람과 그러고 있는 사람과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국은 뭐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느끼고 교제하는 주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듯이 심령천국에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더라도 염려하시고 절대 죽을 때까지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죽은 후에 천국 갑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는 염려와 고통 이것은 변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아니겠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렇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려니 그러나 정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하다가 세상 종말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네 오라비가 오늘 살리라. 오늘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서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오늘날 죽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러겠죠. 그러나 내 영혼은,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주님과 하나 된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내 육체에 살다가 어느 날 내 육체에서 내가 떠나가는 걸 볼 거예요. 떠나가면서 내 육체가 많이 늙었더니 내 집이 많이 낡았더니 내가 지금 주님에 의해서 떠나는구나. 부활의 새 몸으로 지금 바뀌는구나. 이사가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몸을 떠나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바로 이 구원을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주님을 모신 심령 천국으로서 영원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이것을 누렸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읽고 그냥 몇 번 읽었다, 몇 독 했다 이런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인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 생활 속에서 함께 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듣고 보고 만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이 순간순간 넘친다.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삶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기쁨과 감격의 삶인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내 설교는 바로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 예식과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를 지키고 뭐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예배를 드리고 뭘 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님을 충족받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지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은 나 개인과 너의 사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이 나와 사귐이 가질 때에 그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생존하는 것, 위기와 평화와 어느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은 사는 신앙이라 이거예요. 사는 신앙. 그러니까 일반 것은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것보다도 생명이다, 생활이다. 생활이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종교라는 것보다는. 때로는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종교란 말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이에요.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나의 기쁨은, 나와 여러분의 기쁨이 그냥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 무슨 기쁨일까요? 그 기쁨이 돈이 생긴 기쁨, 어디 한 자리 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 이례적으로 2회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사는 기쁨. 이 기쁨이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그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은 죽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설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뭐가 찜찜해서 드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님을 충족받아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모든 생활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되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시고 나는 주님이 한 일에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이 예수 안에서 늘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보고 또 듣고 만지듯이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배와 예식 중심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중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을 더욱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살며 교제하며 영광을 누리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